오늘 이 시간에는 한 사람이 한 영혼을 그리스도께로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한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다시 한번, 한 사람이 한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아멘. 우리가 지난 주간 전도 헌신주의를 보내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이 전도 사역에 온 공동체가 함께 헌신하기를 다짐을 하면서 이 전도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예외됨이 없이 우리 모두가 전도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전도인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 가지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직접 나아가는 것,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이 전도한다, 해야 한다는 것 우리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실제 우리의 우리의 발걸음을 내딛어서 순종하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저 보내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셨기에 우리가 전도하는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더 힘있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복음 대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전도의 현장에 나가야 한다. 그것이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은 얼마나 전도인의 사명을 잘 감당하셨습니까? 지난 주간에 나아가실 때 전도지를 우리가 총회에서 준비해 준 이 전도지를 받아가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받아는 가셨는데 실질적으로 얼마나 이 전도지를 전해 주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렇게 한 사람씩 질문하고 싶지만 제가 좀 참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전도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이 시대도 여전히 역사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윌리엄 페이라는 유명한 이 전도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전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사용할 수 없는 것이 단 하나다. 하나님 못 하시는 게 없는데, 모든 것들을 사용하시는데 사용할 수 없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당신의 침묵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만큼 우리가 입을 열어 복음을 증거하신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회를 쫓아서 3월 19일 이 블레싱 데이가 말 그대로 축복의 날, 은혜의 날, 새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귀한 날이 되어지도록 믿음으로 동참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먼저 전도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돼요. 여러분, 전도가 무엇입니까? 한자로 전할 전자에 길도자를 쓰고 있어요. 그러면 전도라는 게 무엇을 전한다는 거예요? 도를 전한다. 그래서 길에서 도를 하십니까? 이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길이 우리가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전하는 것이 바로 전도인데, 여러분, 전도한다는 것, 무엇을 전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어떤 길을 알려주는 것입니까? 송탄에서 서울 가는 길을 알려주는 게 전도입니까? 여러분, 사람들에게 이 송탄중앙교회가 어디 위치해 있다, 이 길을 알려주는 게 전도입니까?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전도라는 것은 죄인된 인생들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데 죄인된 인생들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전도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과연 무엇입니까?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내어주셨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혔던 죄담을 무너뜨려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천국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향해서 가르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였다. 여러분, 성경 전체가 바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신구약 성경 모든 주제가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임을 선포하고 그분을 믿을 때만이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천국의 영생을 얻을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할 때 여러 길과 여러 방법 중에 여러 진리 중에 하나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수많은 종교다원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정말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의 길이 있고 영생이 있고 결국에 모두가 한 곳에서 만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이유가 전혀 없고 예수를 믿을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이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구약 성경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유일한 생명의 길, 그 길이 바로 자신임을 말씀하여서 내가 곧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라 라고 말씀해 준 거예요. 우리가 전도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교제를 확장하기 위해서 우리의 세력을 좀 넓히고 성도의 수를 늘려가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생명의 길 되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전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이 전도에 대해서 그토록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교회 공동체가 다른 어떤 것보다 전도에 대해서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본문 속에서 몇 가지를 살펴보려 하는데, 그 첫째가 무엇이냐면 주님의 심판의 때가 반드시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성경이 뭐냐면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그의 사역 가운데 가장 마지막 때에 그의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목회 서신이에요. 여러분, 일평생 복음을 위해 헌신했던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이 죽음을 앞두고 남겼던 유언과 같은 그 메시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어떤 얘기를 해주고 싶었을까요? 여러 말이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마지막 부분, 오늘 4장에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라는 이 전도의 명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2절 시작.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여기서 말씀을 전파하라 라는 것은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전파하라는 것이고, 그 성경 말씀의 중심이요 핵심인 되는 예수님을 전하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이 그토록 남기고 싶었던 말씀이었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그 이유에 대해서 1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에 대해 소개하면서 그분이 다시 오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거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삶이 끝이라고 한다면 사실 우리가 이렇게 나와 있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위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심판과 부활이 없다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사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다시 오라. 그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영원한 지옥 형벌에 처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 예수님께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그렇게 계속적으로 말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진짜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은 믿지 않는 자들 협박하기 위해서 지어낸 얘기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또한 그를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영원한 지옥 형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냐는 거예요. 그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감당할 사명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교회가 전도를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세상이 처한 상황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3절 4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전도를 명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3절과 4절도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져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헛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아멘. 여러분 마지막 때 주님의 심판의 날이 가까울수록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진리의 귀를 기울이는 게 아니라 바른 교훈을 듣기보다는 허탄한 이야기, 자기 귀에 듣고 싶은 얘기만, 그래서 여러분 거짓된 세상의 그 욕심들, 이 땅에서의 삶만을 추구하며 그것들만을 듣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하면 너나 믿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짧은 인생 이 땅에서 살다가 즐기면서 살다 가겠다라고 하면서 전혀 내세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스스로 자신의 삶의 방향들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여러분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사람들이 진리의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신의 눈에 보이는 영원한 세상보다 이 땅에 사는 잘 사는 법들에만 관심을 가져서 지금 이 시대가 바로 그러한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 거, 부와 건강과 쾌락에만 눈과 마음과 귀가 열려있고 진리에 대한 목마름이 없이 말 그대로 허탄한 데 굴복하며 살아가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게 가만히 놔두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결국 영원한 지옥 형벌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시대가 악하면 악할수록,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는 더욱더 힘써 복음을 전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 어떤 혈통, 여러분 4대째 5대째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저절로 구원받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어떤 행위와 우리가 조건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믿는 자만이 의롭다함을 받게 되고 구원받을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구원 얻는 그 믿음은 어떻게 생기냐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 얻는 믿음은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들을 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에게 전해 주어야 그들이 믿게 되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신하게 될 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를 때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 14절에 이것을 강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지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아멘.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듣고 믿고 구원받고 그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전하는 자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전도하는 일을 교회 공동체가 포기할 수 없는 것은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바로 영혼 구원에 있기 때문이에요. 교회를 세우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바로 영혼 구원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동안 가장 중심을 두었던 것은 한 영혼 한 영혼 구원하는 것이고, 그 구원의 일들을 감당할 교회를 세우고자 12제자를 양육하신 일이었어요. 한번 전도하는 가운데 많은 병자를 고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찾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다른 마을로, 가까운 마을로 가자. 내가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받고 그들의 병을 고치는 이 의사로 온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생명을 구원할 전도로 하기 위해서, 그들을 하나님께 이끌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안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에 앞서서 교회와 제자들에게 남기신 사명이 바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나오는 제자 삼으라는 이 명령이었어요.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진 명령입니다. 이 사명을 받아서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기에 우리가 이 전도 축제를 가지게 되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3월 19일 새생명 전도 축제 이 날에 여러분 이웃과 가족들을 정말 위하여서 기도하고 그들을 작정하고 그들 위해 마음에 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새생명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온 공동체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일에 동참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근데 이 일들을, 이 귀한 교회의 사명인 전도를 감당해서 우리가 몇 가지 버려야 할 편견들이 있어요. 전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가지는 첫 번째 편견이 무엇이냐면, 전도는 누가 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은사를 받고 능력이 있는 사람들만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여러 가지 선물 가운데 이 은사 선물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여러 가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전도의 은사가 따로 있다고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무엇을 말씀하냐면 전도는 은사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이 마땅히 감당해야 할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감당하고자 순종하는 자에게 그에 필요한 능력과 은사를 공급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능력이 없다라고 안 가는 게 아니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여러분들이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심이 임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전도에 대한 편견이 무엇입니까? 바로 전도는 어렵다라는 편견이에요.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렵게 느껴진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가 저 사람을 설득하여서 예수 믿게 해야 한다라는 그런 압박감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화려한 말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온갖 지식을 가지고 그들에게 전했다 해서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구원받게 되는 그 모든 역사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자가 구원받게 되어주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그의 도구로서 예수님을 전해주는 증인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변호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설득을 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논리를 가지고 상대방을 설득시켜 이겨내야 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는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그대로 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정말 내 삶을 나도 포기하고 싶었던 인생을 찾아오셔서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내 손을 붙잡아 주시고 나의 간구하는 그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을 그냥 경험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전도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전도에 대한 여러 편견과 그런 부담감들을 이제 내려놓아야 돼요. 우리는 뿌리는 것은 우리의 몫이지만 결국 거두게 하신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맡겨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전도에 대한 편견은 이 전도는 사람을 귀찮게 하는 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실제 이렇게 우리가 전도하러 나가다 보면 어떤 때는 좀 매몰차게 얘기하는 분도 있고 더 이상 교회 얘기하지 말고 예수 얘기하지 마라 라고 말하는 분도 간혹 만나게 되어줍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떤 분들은 실제 나는 다른 사람이 싫어하는 일은 결코 하지 않겠다 하면서 전도하지 않는다라면 여러분은 그 사람에게, 상대방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어리석은 행동인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사랑 때문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위한 게 아니라 상대방을 위한 거예요. 전혀 상대방을 귀찮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은 바로 전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저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라고 말씀하셨기에 우린 다만 순종하며 나아가게 되면 저들이 지금은 우리의 그 중심을 알지 못할 수도 있지만
저들이 나중에 예수 믿고 나서, 여러분 예수 믿고 누군가의 전도를 받고 구원받게 되어지면요, 나중에 일평생 잊지 못하는 게 나를 그리스도께 이끌어준 그 사람이라, 그 은혜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이런 여러 편견들,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다만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한 전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이 일들을 감당해야 할까요?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여러 가지 우리가 전도인으로서 무장해야 할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두 가지를 우리가 좀 명심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지 맙시다. 2절 상반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아멘.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어느 때에 이 복음을 전하라고 말하고 있냐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사실 복음의 우리의 판단 속에서 저 사람에게 이 지금 말을 할 때 받아들이겠다라고 생각하는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그 사람이 호의적으로 반응하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 제시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 복음은 누가 봐도 이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시간도 없고 환경도 상황들도 여의치 않는 그런 상황들도 만날 수 있는데, 그런데 그런 때를, 이런저런 때를 가려가면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상대방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올 한 해밖에 없을 수도 있고, 여러분이 이번 한 번뿐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지난주 오후 예배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빌리 그램 목사님이 그 사역을 잘 감당하는 중에, 활발하게 감당하는 중에 그 마음 가운데 영적 부담감이 주었던 게, 마릴린 먼로에게, 당시 유명한 여배우잖아요, 그분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이런 마음의 부담감이 있었는데, 이 스케줄을 짜다 보니까 너무 바쁘다 보니까 조금 미뤄졌어요. 그런데 미뤄주고 나서 나중에 이제 약속 날짜는 잡았는데, 그런데 만나기 전에 이미 이 마릴린 먼로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엄청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영적 부담감을 주셔서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못한,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친 거에 대해서 후회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늘 기회를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그 사람이 마음을 열고 나에게 지금 복음을 제시해 주십시오,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해 주십시오 라고 말할 때까지 기다린다면 여러분 평생 복음을 전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게 때를 얻든지 못하든지, 이 말은 어찌 보면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문제예요.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복음에 대한 열정,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해주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그 어떤 시간이라도, 밤중이라도 새벽에라도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이 복음을 전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는 범사에 오래 참음으로 계속적으로 권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우리가 복음을 전할 대상자들 가운데 어떤 사람에게는 우리가 경계해야 할 자들도 있고, 또 권면해야 할 때가 있고, 경계하고 권면해야 할 때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이 경책해야 할 필요도 있고 여러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중요한 게 뭐냐면 저들에 대해서 오래 참음으로 우리가 권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심고 내일 거두어서 먹을 수 있는 열매가 이 세상에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 복음 전도도, 우리가 자녀를 낳을 때도 10달을 마음에 품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전도 대상자를 품을 때 태신자라고 말하는데, 태중에 이 신자를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미의 마음을 가지고 이 아이의 영혼을 위해서 좋은 걸 듣고 보고 우리가 모든 생활을 절제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이번에 주어진 이 시간 속에서 이 짧은 시간,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7주 선포했지만 이제 6주 남았어요. 6주 동안 그들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다가가는 거예요. 인내하며 참으면서 권하라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느 권사님이, 여러분, 이 결혼을 할 때 불신자와 결혼을 했어요. 쉽게 그 남편을 전도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30년이 지나도록 기도하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35년이 넘은 때에 그때 남편이 이 새생명 축제 때 나오게 되어서 예수님을 믿게 되어진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우리는 그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인내하며 계속 부리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기 전까지는 포기하지 않고 말씀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인내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들을 우리 눈으로 목도할 날이 오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도하는 일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자들에게 어떤 복을 약속해 주셨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감당할 때 우리에게 많은 약속을, 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우리에게 내세의 영원한 생명뿐 아니라 상급을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7절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사울이 전제와 같이 자신을 부어주면서 평생 복음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그 힘, 그러니까 넘어질 때도 있고 낙심할 때도 있고 배가 파손되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그 온갖 수고와 어려움들을 겪으면서도 불구하고 포기할 수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 길을 다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두 팔 벌려 그를 안아주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라고 그에게 상급을 주시고 그에게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또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수고와 그 눈물을 닦아주실 뿐 아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을 씌워 주신다는 거예요.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실 것을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이 시대에도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영원히 우리 주님과 같이 왕노를 하게 되고 하늘의 기업을 우리가 얻게 되어질 거라는 거예요. 다니엘서 12장 3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뭐하리라고요? 영원토록 빛나리라. 따합시다. 영원토록 빛나리라. 하나님께서 존귀케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영원한 상급과 영광을 위해서라도 여러분,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가 더욱 힘써야 할 것이고, 더 나아가 내세뿐 아니라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소망하며 살아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도 풍성한 복으로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내세뿐 아니라 현세의 삶에도 복을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내세의 영생을 받게 될 뿐 아니라 여러분, 현세에서도 100배나 받게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의 우선순위가 때로는 이제
남편과 자녀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의와 그의 나라가 되어질 때가 있는데, 그럴 때에도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움들, 핍박을 겸하여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현세의 그 많은 것들 100배로 갚아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이거는 전도해본 사람만 경험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말을 해도 여러분이 실제 전도하여 나아가지 않으면 그 능력과 은혜들을 경험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사랑하는 여러분, 이 귀한 영광스러운 사역에 동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제목의 본문의 우리 강론의 제목이 뭐냐면 한 사람이 한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여러분, 우리가 그냥 단순히 구호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오늘 전도 대상자 작정한다라고 했는데 일주일 동안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품으셨습니까? 그 영혼들을 위해서 얼마나 지금 준비하면서 어떤 영혼에게 실질적으로, 여러분 그냥 단순하게 매일 적는, 매년 적는 그런 이름이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지를 주고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런 분에게 그 이름을 적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낙심되어져서 교회 공동체에 나오지 못하는 그런 장기 결석자들과 우리의 그 교우들, 우리의 가족들, 그들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실제 가족 전도만큼 어려운 것은 사실 없습니다. 근데 믿지 않는 우리의 남편과 자녀들이 있다면 가장 우선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위해 맡겨주신 사람은 바로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예비해주신 영혼이라고 믿고 그들을 기록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분명 쉽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거예요. 믿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전도 그 대상자들 작정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여러분 오늘 나눠드린 전도 주보에 삽질되어 있는 작정서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작정서 다 받으셨죠? 네. 벌써 이렇게 다른 데 벌써 기록하신 분 계시면 참 감사하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블레싱데이 축복 대상자 작정서. 영혼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초청자에게 헌신과 기도를 아끼지 않을 것이며 아래 사항들을 결단하며 작정합니다. 이렇게 가지고 네 가지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여러분 제가 하나 하면은 여러분들이 구원의 기쁨과 이거를 읽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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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네. 이름을 이제 거기다가 이름과 구역과 이제 연락처를 적으시면 될 텐데, 그 이제 초청자 명단에 사업장, 이름을 모르신 분은 사업장 있잖아요. 또 뭐 이렇게 뭐 개똥이 엄마 이렇게 적으셔도 됩니다. 성별, 관계, 이웃, 뭐 가족, 연락처 모르셔도 됩니다. 그리고 주소도 안 적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그분이 송탄에 있든지 신장동이든지 지산동이든지 이충동이든지 표시만 해주셔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걸로 삼으려고 하니까 그렇게 적으시면 되겠는데, 여러분 적기 전에 우리 함께 좀 기도하고 적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눈을 감으시고 여러분 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영적 부담감을 주시는 그런 영혼들이 누구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이웃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만이 이웃이 아니에요.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도 알겠지만, 여러분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고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다가가세요. 여러분들에게 그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가 나누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 내가 이 일들을 위해서 헌신하며 좀 나아가겠습니다. 작정하려고 하는 사람 떠오르게 해주시고 그 사람을 적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가 적을 때 그냥 이름만이 적는 게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다짐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우리 1분 정도 태신자 작정을 위해서 주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